혹은 내가 여자친구랑 뭐 어디 갔었는데 그 장소만 가면 그 애가 떠올라. 제가 살던 아주 어렸을 적에 살던 어떤 동네에 갔습니다. 저는 마천동이라는 곳, 거여동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아주 어렸을 적에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동대문구 전농동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디 학교를 다녔냐면 전국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12살 이전의 기억은요, 사실 막 엄청 뚜렷하게 남진 않지만 그 동네에 가니까, 그 거여동이라는 그 동네에 가니까 옛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특별히 전우사님이 시장 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우리 엄마랑 같이 손잡고 시장 가는 걸 엄청 좋아했었는데, 시장을 가는 거 좋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기 가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장 초입구에 가면 항상 뭘 팔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수제 햄버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 햄버거인데, 그때 당시에 뭐 패스트푸드점 물론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시장에서 파는 그 햄버거, 그 마요네즈와 케찹이 잘 버무려진 그 양배추에 그 패티, 그 아줌마가 직접 구웠었던 그 패티를 얹어서 빵을 이렇게 얹어서, 그 빵 보면은 항상 거기 깨가 막 뿌려져 있고 박혀 있는, 그래서 은박지로 된 그 포장을 싹 뜯으면 그 케찹하고 마요네즈가 뒤범벅된 상태로 이렇게 막 보여지는. 그리고 막 겨울에 가면 특별히 막 거기 뜨겁거든요. 뜨끈뜨끈한 그 햄버거를 막 이렇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 거기 가면 무조건 그거 먹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보니까, 전사님 살던 살던 곳에 시장을 보니까 그런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특별히 시장 가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무조건 얻었거든요. 땡깡 피면 무조건 사줬습니다. 그래서 막 들어눕고 막 시장 바닥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혹시 프로그램 보시나요? 거기 나왔었던 애들처럼 시장만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구 그 신발 제가 한번 꽂혀가지고 그 무조건 사야 된다 막 울다가, 야구할 거야 막 하다가 그것만 사고 야구를 안 하고 이런 기억들, 어릴 적의 기억들. 막 스카이 콩콩 막 사고 싶어가지고 막 사달라고 쫄르다가 진짜 엄마 그냥 가고, 나는 그대로 막 울고 막 자지러지고 있는데 엄마 다시 와서 그거 사주고, 그래 이거면은 사줄 수 있다, 내가 이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우리 부모님 사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전사의 어머니랑 같이 갔거든요, 시장에 며칠 전에. 그런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한번 들어 누워 막 이런 생각도, 원하는 거 하면 막 원하는 거 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장소에 가면 무언가 떠오르는 추억이나 기억들이 있나요?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도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에 오면 어렸을 적에 다녔었던 내 학창시절의 교회의 모습, 이 혹시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내가 어렸을 적에 함께 지냈었던 친구들하고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밤새도록 놀고 게임하고 이랬었던 기억, 그런 장소들은 아마 한 군데씩은 남아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여자친구랑 뭐 어디 갔었는데 그 장소만 가면 그 애가 떠올라. 이거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떠올라. 막 거기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애가 막 떠올라. 뭐 이런 거 없나요? 있지요. 저만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선생님들 분명히 있지요. 없나요? 부장님이 막 없다고 없으리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장소 가면 어렸을 적에 나 이거 했었지, 나 어렸을 적에 이거 했었지, 막 이런 기억에 남는 장소, 혹은 내가 어떤 물건을 보면 내가 진짜 이거 그때 기억,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냄새를 맡으면 그때의 어떤 추억과 기억, 특별히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때 이랬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애에서 점점 크다 보면은 어렸을 적에 나오는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내 어렸을 적에는 이랬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겨우겨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직살나게 고생하다가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들어가려던 그 참에 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냐면 바로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강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뒤에 막 같이 따라오고 있는데 앞에 섰었던 리더, 이 당시에 맨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리더는 누구였죠? 모세였죠. 근데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사람으로 리더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였죠. 모세의 종이었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차에 무엇이 딱 떠올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막 그랬을 때 앞에 뭐가 있었냐면 홍해가 있었죠. 홍해가 있었던 그 기억, 그 요단강을 보면서 뭘 기억해냈냐면 홍해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나서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걷게 하셨던 그것을 떠올랐습니다.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던 그 언약궤를 메고 그걸 앞장 세운 다음에 요단강 건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들고 마치 인력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봉이 있고 그 봉 끝을 잡고 들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요단강이 쫙 갈라져야 되는데 멋있게 쫙 갈라지면서 막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막 노래가 들리면서 막 건너야 되는데 가는데 물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안 갈라지고 그냥 계속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대하면서 건넜지만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물이 갈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그제서야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 위를 걸어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봤을 때 뭘 기억했어요? 홍해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는데 그 지파의 수대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돌을 세워라. 여기에 돌을 12돌을 이렇게 탁탁 세워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건장한 사람 한 명씩 구해다가 돌을 구해와 라고 해가지고 돌을 구해서 지금 요단강 건넌 그 가나안 땅 초입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게 오늘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학여행이라는 걸 가게 되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지만 수학여행 가면은 꼭 사는 거 있습니다. 기념품. 엄마 아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효자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꼭 필요할 거야 샀는데 효자손이고, 꼭 필요할 거야 샀는데 뭐 팔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면은 그 장소 가면 거기에 맞는, 그게 기억에 남는 기념품을 사다 주게 됩니다. 제주도 가면 도라루방 뭐 그런 거 사다 주고, 제주도 가면 거기 뭐 귤 뭐 이런 거 사다 주고, 거기 제주도 가면 거기에 기억에 남을 법한 그런 물건들을 사다 놔요. 전사님도 아내하고 뭐 신혼여행 갔다가 뭐 베트남에서 유명한 뭐 그런 거 다 사 먹다가 우리 좀 기억하자 이날을 하면서 냉장고에 붙이는 그 스티그마 막 아무튼 그거 냉장 딱 붙는 거, 그 딱 보면은 이 베트남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사놨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신혼여행 베트남을 갔었어, 그래서 좋았지 뭐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보면서 그때 시절을 기억해요. 경주에 갔었던 혹은 뭐 제주도 갔었던 그 기념품을 보면서 갔었지 라고 기억합니다. 유키즈에도요 이런 거 비슷한
추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추억을 되돌려주는 직업. 그 어떤 직업이었냐면 전쌤이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형병원의 원장님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인형병원의 원장님은요, 20, 30대가 가지고 다니는 애착 인형들, 혹시 이 중에서도 혹시 애착 인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이 너무 해지니까 너무 소중한 건데 해지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새 걸로 고쳐야 되나? 뭐 새 걸 다시 사야 되나? 막 하다가 그걸 고치는 병원이 생겼고, 그것을 담당하는 원장님이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자 그 인형 원장님이 우리는 그 사람의 옛 기억과 추억을 되살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또한 그 사람의 좋은 기억들을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기억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맨 창세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미 잘 알죠.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막 창조했고 사람도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사람이 뭐 이렇게 하와고, 그 둘이 이제 잘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은 게 놓고, 야, 이건 먹지 마 라고 아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너는 죽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사님이 학창시절 때부터 계속 고민했었던, 정말 이해가 안 됐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나머지 다 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왜 먹지 못하게 할까?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결국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가 원죄라는 게, 죄악이라는 게 생겼고,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도록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나? 라고 굉장히 원망한 적도 있고 고민한 적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해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나무 중앙, 어디냐,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면서 아담과 하와 그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 그랬어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 더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듯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었죠. 겁나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먹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벗은 줄 알았습니다. 빨개 벗은 줄 알고 뭐 했어요?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뭘로요? 뭘까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중요한 부위 막 이렇게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습니다.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쭈뼛쭈뼛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동물의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동물의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죽여야 됐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가 직접 잡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가죽옷 입은 거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라는 것을 뭐 하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거 하라고 요구해요.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나요? 선생님들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만났었던 그때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시나요? 아니, 저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그렇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얻었던 그 마음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을 때 그 즐거움, 그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떠오르고 계시나요? 이거 보면 뭔가 하나님이 떠오르는 그 무언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강아지 키웁니다. 모찌라고요. 맨 처음에 되게 작고 귀여웠어요. 요만했어요. 지금 이만해요. 말티즈인 줄 알았는데 뭔가 순중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똥티지인 것 같아요. 엄청 커졌어요. 우리 집 강아지 보면요, 말 잘 듣거든요. 하우스 하면 그냥 집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면 손 주고. 요즘엔 뭐까지 하냐면 신기하게도 모찌 쉬해? 그러면 패드에 가서 쉬를 합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교육과 엄청난 훈련을 강행히 해서 그 강아지가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거를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계세요. 뭐냐면 모찌가, 강아지가 뭘 느끼냐면, 아, 나보다 강한 놈이 저기 있구나, 아, 주인이구나. 그거 하면서 막 혼내고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 뭐 패드도 갈아주고 똥도 치워주고 하면서, 아, 내 주인은 이 사람이구나, 내 주인은, 내 엄마 아빠는 이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거를 인식시켜주고 계세요. 기억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보다 훨씬 나아.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나갈 온전한 주권자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라는 사실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고 기억하라고 외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땅이라고 소문을 들었어요. 들어가 보고 나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냥 늘 똑같았었던 광야와 같았었던 그냥 그런 땅이었어요. 황폐한 그냥 그 땅. 근데 거기를 왜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라고 그랬냐면, 비록 거기가 황폐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했었던 게 뭐였냐면, 그 12돌을 세웠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너네들 자손들이 있잖아, 나중에 이 돌 보면서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언약궤를 먼저 앞세운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도록 했는데 그제서 요단강이 갈라졌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갔어. 이거 우리 힘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이게 가능했어 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 의도였어요. 이 돌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각인하고 되새겨라, 기억해라, 추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센 사람이야, 센 분이야, 센 존재야 라는 것을 여러분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나요? 하나님은요, 여러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잘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들어가는 그 생각과 그 마인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된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네게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되지, 그 삶은 내 거니까. 너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좀 믿을래? 나를 좀 따를래?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네 마음속에, 삶 속에 각인시켜라.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기억해라. 뭐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 뭐 해야 되냐면 발버둥 쳐야 돼요. 잊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전 말했어요. 내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이 다음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내 앞길을 책임지실 거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는 12도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나의 주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가슴 깊숙이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었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